크게 목사님들이 어려워하실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걸 한번 점검해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설교를 하실 때에 되도록이면은 그 책을 끌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설교가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당신이 저기 한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참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설교가 거의 다 주제 설교를 합니다. 보니까 스타일이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 본문 저기 성경을 인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저한테 보내준 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린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 설교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떠나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제 설교의 상당한 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주제를 탁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인용된 말씀들을 같은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막 끌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좋은 설교가 안 됩니다. 좀 더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게 되면은 그 삶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아주 동떨어지게 살아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꼭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냥 열심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열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이 있다. 로마서 10장에. 그냥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너희들이 왜 거침이 됐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치는 자들, 저 이방인들이 왜 나를 받아들이는 줄 아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인데 사실 구원은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삶은 이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새로운 에덴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새 에덴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를 먹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모든 이기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로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서 에덴 동산에 내쫓김 당합니다. 생명과를 먹을까 봐서 내쫓긴 거다. 그런데 그 생명과를 먹게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순종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순종이 가장 안 되는 거에 첫째가 뭐냐 하면 잘 모르고 무지함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순종을 그르칩니다.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줄 착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미사오글을 써서 사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자 하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 준비입니다. 그 씨름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될 텐데. 근데 그 제대로 전해주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게 주제입니다.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던져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1장 9절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이 말씀입니다. 라고 던져줘야 됩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라고 그럴까요? 허구, 어떤 허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안 전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할 때에도 이왕이면은 그 책에서의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쭉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됩니다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만은 가장 주제 설교를 하든 본문 설교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좀 못하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단어를 가지고 막 끌고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은 예수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면 그거 은혜 끼치면 돼. 그게 은혜 끼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올무입니다. 우리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우리 설교자는 정확하게 설교하려고 해야 된다. 항상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려고 한다. 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정확한 주제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키워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키워드에 의해서 주제가 딱 됩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할 때에는 전체적인 주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를 항상 꼭 쓰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갈 때에 거기에 대한 제목을 부제로 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요. 예? 아니, 주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자료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뭐 또 다른 주제를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아니면은 뭐 정복하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서 4장까지 제목을 달아야 됩니다. 본문 이제에서 제목 하는데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4장까지입니다. 3장까지입니다. 3장까지. 본문 이렇게 제목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목을 달기 전에 항상 중심 단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중심 단어를. 제목을 달기 전에 중심 단어를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 단어를 찾고 나서 중심 단어에 의해서 제목을 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현재 본문 1장 9절에서 3장까지의 중심 단어는 어떻게 뭘로 보였습니까? 목사님들. 중심 단어가 뭘로 보이시던가요? 네. 뭐 요한계시록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 들어갈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7교회를 향한 이 중심 단어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걸 철저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단어를 이기는 자가 이게 중심 단어인데,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중심 단어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속에서도의 이기는 자입니다. 중심 단어가. 그래서 반복을 계속합니다. 이야기하고. 근데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항상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툭툭 던지는데 결론적으로 던져요. 근데 결론적으로 던지기 전의 내용도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기라는 이야기예요. 다. 요런 것은 이기고 있다. 근데 요런 것은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요거 이겨야 된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7교회를 향해서. 근데 이건 7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 이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김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김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일관되게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3절 잘 아시다시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이 뭐냐면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거죠. 응? 이기라는 거죠. 뭐 요한일서 5장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니라.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의 믿음이라는
대표적인 정의는 뭐냐? 이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기는 것. 그럼 오늘 이긴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되냐 이 말이 뭘? 무엇을? 무엇을 이겨야 되냐 이거지.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그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겨야 될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이게요.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또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 죄를 이기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뭘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이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또 뭐냐?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게요. 세상, 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21장, 22장 속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똑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요걸 이기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걸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김에 대한 대상에 들어가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이김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환난입니다. 환난. 그래서 재앙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요한계시록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무서운 재앙들을 쭉 나열을 하는가? 왜 그것을 알려줬는가?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그걸 보여줬는가? 왜 교회를 향해서 왜 그것을 알게 했는가? 그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세 개 이렇게 툭툭 던져놨습니다. 하나는 요한은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 또 하나는 7교회 의미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를 왜 기록을 해놨는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자세한 모습을 이야기해놓고 나서 7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7별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는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또 그대로 또 다시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 왜 그런 표현을 써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쭉 나열해 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일곱 개의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같은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요. 요한은, 자, 첫 번째로 요한은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 1절과 9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은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왜 요한이 어떤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쭉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받은 내용을 쫙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주제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그 키워드에 맞게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온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김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렇게 씁니다. 자기의 상태를.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럽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면서도 왜 너희 형제라고 말을 했을까?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참았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 요한이 참은 것처럼 오늘 교회도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모든 환난을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모든 표현들은 그 키워드를 하나의 주제를 포커스를 가지고 쫙 모든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자 다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이라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논설문이 됐든 어떤 글이든 간에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다 끌어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키워드에 아주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키워드를 잘 정확하게 찾으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해석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14만 4천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14만 4천을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철저히 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내가 14만 4천을 여러분 자료에 드렸느냐?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해놓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14만 4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을 모르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 이 14만 4천을 설교를 아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우리 형제의 의미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환난을 당한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오늘 이런 삶은 바로 환난, 고통 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모른다면, 복음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즐길 줄 모른다면 그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교회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표현하기를 어디서 받았다고 그럽니까? 밤못서. 아시다시피 밤못서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인 그런 정치범들, 이런 모든 죄인들을 귀양 보낸 유배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정치범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판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왜 언제 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럽니까?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굳이 주의 날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른 날도 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은 걸로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아주 중심적인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살리라. 살아있음. 좀 더 이야기하면 바로 뭡니까? 주의 날 곧 뭐예요?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곧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계속 그걸 강조해 오잖아요, 지금.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이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시다라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 어떻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 시청각적으로 다 성령에 감동되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건 7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7 교회에 주신 메시지. 그럼 요한은 누가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했는가?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질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이, 가슴에 금띠가 있고, 머리에 털, 그 흰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이, 또 흰 눈 같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를 가졌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뒤에 가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쭉 해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완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완전한 권세입니다. 완전한 권세. 그래서 거룩, 위엄, 권세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단어를 넣을 수 있는 함축된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룩 그러면 뭡니까? 거룩.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함을 담고 있습니다. 깨끗함. 깨끗함을. 여러분 깨끗해야 뭐합니까? 완전함입니다. 깨끗해야 완전함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완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흰옷 이런 표현들을 할까요? 예수님도 흰옷을 표현하고 하얀 것을 표현하고 또한 우리 14만 4천도 왜 흰옷 이야기를 할까요? 완전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의 그 권세는 완전한 권세. 우리가 보통 그 완전함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뭐냐?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요 물건이, 왜 물건이 영원히 가지를 못할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영원히 못 갑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왜 영원히 못 갈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이 영원히 못 갈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왜 병듭니까? 불완전하니까 병듭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병들 수가 없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왜 병들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병도 없다고 그럴까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게. 그래서 교회는 신부는 완전한 신부. 완전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은. 완전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신랑과 완전한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완전함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꼭 사용한 게 뭘 씁니까? 이 완전함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뭘 씁니까? 금을 씁니다. 그것도 순금, 정금. 그렇죠? 그런데 그 순금이 어떻게 나온다고 꼭 표현합니까? 불에 연단돼서 나온다고 꼭 표현합니다. 그렇죠? 불에 단련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완전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오히려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은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고난 받기 전에 다 휴거를 시켜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절절히 흐르는 게 그겁니다. 있다. 이런 환난이 있다. 그러니 그걸 이겨라.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인내. 오늘 사도 요한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 동참해서 그 환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참음에 자기도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함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함에 대한 것이 3번 있습니다. 3번 성경에 보면은요. 3번 있습니다. 처음 창조가 이 완전함입니다. 첫 창조가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첫 창조가. 그래서 창세기에 1장에 가장 강조된 단어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 말이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은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창조가 무너진 게 바로 죄입니다. 그걸 깨져버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곧 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했던 창조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는데 다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구원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사역이 뭡니까?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가 우리는 흔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겁니다. 재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이것도 재창조가 됩니까? 다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는 뭡니까? 여기에 창조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이야기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뭡니까? 영혼만. 그래서 육체는 재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몸의 구속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창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바로 이것이 창조, 완전한 창조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를 완전한 창조로 다시 만드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세 번 딱 쓰여집니다. 처음 창조할 때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고 나서 이루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고 요한계시록 보면 다 이루었다고 또 나옵니다. 21장. 그래서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완전함은 뭐와 연계되느냐? 이것과 연계됩니다. 이 힘과 완전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밑에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7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잠시 10분 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7교회의 의미입니다. 일곱 교회의 의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일곱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왜 일곱을 쓰고 있을까? 교회도 왜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낸 걸로 돼 있을까? 이게 의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얼마나 의도적인지 모르는데. 자, 7교회의 의미는 뭘까요? 네? 네. 완전입니다. 완전. 완전함이에요. 7교회의 의미는 완전함, 곧 완전한 교회 그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교회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함 또는 뭐예요? 완성. 완전, 완성. 이 의미입니다. 완성. 또 7교회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미 했어요. 예수님 모습에서도. 거룩입니다. 7교회의 의미가.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완전성입니다. 이게 완전 또는 완성.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게 완전함입니다. 그렇죠? 또 그 뒤집어서 쓰거든 완전함이 곧 완성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완성이 안 되면 그건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완성이 될 때에 그게 완전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 완성이 될 때에 뭐가 옵니까? 거기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함에서 안식이 온다. 완성이 될 때에 안식이 온다. 집이 다 완성이 안 되는데 무슨 잠자리가 안식이 모든 것이, 잠자리나 모든 삶이 그곳에서 안식이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의미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의미는 완전성, 완성, 이 완전, 완성, 거룩, 요걸 말해주고 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교회. 교회는 완성이 돼야 돼, 교회입니다. 완성이 안 되면 그건 교회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부는 완성이 돼야 신부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4만 4천에서 이야기 나올 때 이제 보시면 알죠. 신부의 모습을 보여요. 교회는 완성이 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일곱 교회의 의미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의 의미가 일곱 그러면 완전수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항상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일곱이라는 의미를 요걸 딱 해놨습니다. 완전한, 완성, 거룩, 그걸 해놨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어디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의미를요. 일곱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성경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의미가 뭐인가? 다시 말해서 항상 생명,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은 뭐라고 쓰는가? 네. 그죠? 믿음, 그러면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쓰는가? 일반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은 그 사전적 의미로는 불투명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적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 의미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러고 하느냐? 믿음 이코로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걸 보지를 못하면 요한계시록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전주지역에는 지금 현재 요한복음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만은 요한복음에 이제 다음 주 들어갈 때 서론 제가 할 때 이거 전체적인 궤과를 요한복음 해줍니다. 요한복음의 궤과를 지금 이야기 내가 살짝 지금 건드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를 찾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써버리고 그 하나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만 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 믿는 게 구원이다. 이건 알아요. 이건 놓쳐요. 제가 얘기했죠.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 놓쳐요.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강렬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의가 없어. 꼭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항상 찾아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곱의 의미, 성경적 의미를 몇 군데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창세기부터.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곱 그러면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2장. 그죠? 뭐가 나옵니까?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했다. 또 일곱째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일곱이라는 의미는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이라고 하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바로 완전입니다. 완전. 완성입니다.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일곱째 날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창조를 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완전함이 일곱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하는 데가 나옵니다. 조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곱 암양 새끼를 가지고 조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완전한 조약을 맺는 의미입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오잖아요. 또 다른 것을 보면 뭡니까?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마땅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돌아오다 에서를 만날 때 하는 장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여러분 왜 7번 엎드려 땅에 절을 합니까? 한 번만 하든가 세 번만 하든가 그렇죠. 왜 7번이라는 말을 쓰니까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한테. 그러니 감동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누구한테 절을 할 때 여러분요 완전하게 굴복하는 절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100%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7이 돼야 돼요. 정말로.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임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창세기 41장에도 보면은 요셉이가 총리가 될 때 무슨 내용입니까? 7 흉년, 7 풍년. 이 완전함을 말하기 위해서 알려준 겁니다. 뭐 그런 내용도. 또 우리가 출애굽기서 25장이라든가 레위기서 이런 등대에 봅니까? 7 등잔이 왜 있습니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왜 있습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7 촛대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들. 또 여러분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뭐 레위기서 4장이나 민수기 19장이나 뭐 이런 데 다 나옵니다. 피를 어떻게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들을 쓰냐 이거죠. 그 완전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뭐 누가 보면 11장 같은 데서도 뭡니까? 청소를 다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찾다가 다시 뭐예요? 제자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제자로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러는가? 7 귀신을 데려온다는 표현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마귀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 공통점은 뭘다? 다 이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죠? 정복하지 않으면 안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정복하는 게 전혀 반대잖아요. 하나는 사탄은 마귀는 더러워야 안식을 해. 그러니까 더러움으로 꽉 차도록 만들면 지가 승리요.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꽉 채우면 자기가 승리 왕이요 임금이요. 예수님은 반대로 의로 깨끗함이죠. 깨끗한 곳에 안식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깨끗해야 안식이 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끗해야만이 안식이 와요. 그 깨끗함이 완성이죠. 깨끗함이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완전하도록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완전함이 하나라도 있으면 용납이 안 돼야 됩니다. 그
혹시라도 내가 그 깨끗하지 않는 것을 청소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요. 그냥 정당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잘 아다시피 여리고성 할 때 왜 무너집니까? 7번 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또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 걸린 나하만이 여러분 치료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왜 7번 가서 물을 담그라고 합니까? 몸을.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계속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3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2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을 쓰는가? 이 완전함을 표현하고 완전함. 이렇게 등등 수없이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다 완전함입니다. 완성의 의미, 거룩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여리고성을 7번 도니까 무너졌다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7번을 돌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거룩함 앞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으로 완전히 장악이 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그죠? 그래서 그걸 교훈하는 겁니다. 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이것을 못 무너뜨려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7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디도 또 자기는 7번 돈대요. 순수하고 좋지,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그 깊은 의미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깊은 의미들을. 자, 이런 것처럼 7교회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7의 성경적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교회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교회를. 흔히. 교회를 보통 뭐라고 하니까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그죠?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라고.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거룩함의 물입니다. 곧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요. 그래서 제일 목사님들 설교 중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말을 끈끈이 써요. 끈끈이. 네? 우리는 불완전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지상교회에 대한 불완전성을, 교회에 대한 불완전성을 스스로 하나님은 완전하다 말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성도들이 교회를 뭐냐, 우리는 성도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 같이요. 교회는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함이 하나라도 상실되면 교회가 아니다, 이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심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이긴다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함입니다. 이긴다는 개념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이게 너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성도가 아니요. 거룩함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가 그래요. 우리 설교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교회, 성도, 거룩, 완전, 깨끗함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빌립보서에 여러분 완전케 하리 아니라 이런 표현들 왜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개설 세미나 할 때 마태복음 5장 나눴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성경적 의미를 통해서 일곱 개의 의미가 정확하게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면은 이제 일곱 교회를 샅샅이 살펴보면은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철저히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교회에게 단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철저히 교회는 완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딱 알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멸망이구나, 끝나는구나, 그걸 보여준 겁니다. 왜 회개를 요구합니까? 완전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완전하라. 좀 더 이야기하면요, 이런 점은 너희들 참 잘했다, 칭찬해. 칭찬하는데 칭찬한 걸로 우리는 족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그걸로 그냥 흥분돼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뿐입니까? 모든 서신서들 교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흠투성이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다 서신은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 있다. 이 문제 이렇게 해라. 이 문제 이렇게 해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냐면 내가 갈 때 용서치 아니하리라. 교회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 속에.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 간절함이 뜨겁게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완전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교는 철저히 완전함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일곱 교를 향해서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일곱 시대로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어디 일곱 시대가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일곱 시대로 본단 말이에요. 일곱 시대가 아니라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샅샅이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일곱 개를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마디가 그겁니다. 완전하라. 그래서 난 말이 이겨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겨라. 그래서 많이 쓰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계속 쓰는,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안다. 안 오니. 너희들 이런 거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나 좀 더 이야기해 줄게.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러면 너희들은 참 잘 이겨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문제구나. 요거 고쳐라.
요거 해결해라. 요거 너희들 이겨야 된다. 왜 이것은 이겼는데 왜 이것은 못 이겼냐?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 귀 있는 자들이. 성령,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 말씀합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 꼭 뒤에 가서 꼭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또다시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일곱 교회라 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Here now입니다. Here now. 여기 지금. 왜 성령이 말씀한 걸로 말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은 지금 현재 여러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그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고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쓰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라면 성령이 현재성을 성령의 사역의 현재성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나중에 일곱 교회를 한번 다 점검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를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한다. 성경적 의미가 말해준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본문 내용이 한결같이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란 곧 완전, 완성,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은 이런 모든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완전에 대한, 교회의 완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먼저 좀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일곱 교회를 향한 계시. 그래서 첫 번째 표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가를 목사님들이 먼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왜 기록해놨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는 다 완전성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곧 이기하라는 거죠.